3권 9장 229페이지 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9장은 이제 내세에 대한 명상 이렇게 해서 종말론을 소개를 합니다. 성화를 계속해서 지금 가르치면서 성화의 중요한 원리로서 종말을 소개합니다. 종말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또 거룩해져 가는데 도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고 오늘 오전 설교 말씀처럼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러한 네 가지의 원리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의 방식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 절대로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비체험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개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베드로전서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이제 이런 표현. 이제 이런 표현들을 자꾸만 신비주의자들이 성령의 어떤 신비로운 어떤 체험과 어떤 은사 체험으로 자꾸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항상 문맥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어디 성령이 그런 어떤 방언이라든가 쓰러지는 어떤 은사 체험으로 우리 위에 계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령이 우리 위에 강력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전 생애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어떨 때라고요?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불시험과 같은 엄청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성도들이 인내하며 견뎌갈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소중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들을 갖다가 신비주의와 오순절파들은 전부 다 신비체험과 이러한 황홀경으로 다 바꿔놓은 겁니다. 기독교를 미신적인 샤머니즘 형태로 그렇게 변질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얼마나 그 고통이 크면 불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거를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시험에 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겪는 동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방언하고 은사 체험을 즐거워하라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우리의 죄와 싸워가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우리가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더 성장되어 있도록 그렇게 키워가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환상 보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와 싸워가고 또 십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또 이웃들과 또 많은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의의를 드러내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성화의 삶 속에 성도들의 그 고난과 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기 부정의 이러한 삶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십계명을 어기는 이러한 죄를 짓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고난을 겪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서도 신자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베드로서에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십계명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오늘 여러 교회들은 종말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교회력을 너무 많이 남발하면서 교회를 미신화시켰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면서 루터가 이신칭의를 부르짖었고 쯔빙글리와 칼빈은 교회론에 있어서까지 예배에 있어서까지 철저하게 개혁을 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절기들을 철저히 중단시켰습니다. 칼빈조차도 제네바에서 이러한 로마 카톨릭적인 절기들을 중단시키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권세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칼빈조차도 어쩔 수 없이 부활절과 성탄절을 양보하면서 교회 안에서 강해 설교, 시편 찬송, 또 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생애 말년에 가서 겨우 조금 이렇게 개혁해 놓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한번 습관에 젖어 있는 것들을 고친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1000년 이상 동안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력으로 교회를 망쳐놨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간에 바꾼다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벌써 한국교회도 100여 년 동안 이렇게 오랜 동안 부활절 또 성탄절, 부활절 전에는 또 사순절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자라고 그러면서 또 사순절을 지키고 우리의 신조들에는 사순절은 미신적인 것이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금지시키라라고 그렇게 제2스위스 신앙 고백에도 사순절 지키지 말라라고 아주 명백하게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도 한국교회 안에 잘 걸러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구나 이런 보수적 장로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카톨릭을 따라한다라고 교회를 미사를 드리는 것처럼 제단처럼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촛불을 켜고 촛불을 점화하고 교회 안에 촛불을 켜놓고 예배 드리는 데들이 있어요. 왜 촛불을 켜지? 아무도 몰라요. 결국 그거는 중세시대에 불을 숭배하는 그러한 이방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결국 그 불을 켜놓는 불이 정화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불이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화시킨다라고 하는 뭐 우리 죄를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교회 안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오죽했으면 종교개혁 신조에 우상 숭배와 관련된 미신적인 것들 금지해야 될 목록, 교회 안에서 절대로 촛불 켜고 예배드리지 말 것, 사순절 지키지 말 것, 또 소금 뿌리지 말 것. 구약에 소금을 이러는 뿌리는 제사의식들이 있잖아요. 소금을 뿌리는 게 있습니다. 성수를 사용합니다. 물을 성수라고 그러면서 물을 뿌려주면서 귀신을 내쫓고 죄를 사하는, 깨끗이 사한다라는 식으로 성수를 사용합니다. 성수 사용하지 말 것, 십자가 성호 긋지 말 것. 종교개혁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의 이 부패된 기독교의 타락을 어떻게 개혁했고 무엇을 개혁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왜요? 한국교회는 지금 또다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교리를 가르치지 않냐니까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신비주의적인 기독교로 또다시 전락하고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적어도 부활절 때에 거리 퍼레이드는 안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 광화문에서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했고 올해도 어제 아주 성대하게 거리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1000년 동안 했던 그 부패한 행위를 한국교회는 작년부터 모든 많은 교회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교도 퍼레이드를 하고 타종교회도 퍼레이드를 하니까 우리 기독교도 좀 너무 심심하지 않느냐? 부활절만 예배만 드리기 너무 심심하니까 우리도 좀 세상 사람들 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퍼레이드 좀 하자. 이래가지고는 구약의 인물들을 인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법궤를 또 구약의 성전 제사물 이런 것들을 그렇게 모형으로 만들고 짊어지고 퍼레이드를 하고 또 커다란 계란을 그렇게 짊어지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도대체 왜 부활절에 계란을 먹습니까? 신학자들도 잘 몰라요. 이 역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사 교수님들한테 여쭤봐도 여러 설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통일된 설도 없어요. 그죠? 예전에 사순절 금식하다가 이슬람이 라마단 금식을 합니다. 40일 동안. 비슷하잖아요. 그리고는 저녁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 정해진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사순절을 이렇게 라마단 금식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도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옛날에는 고기가 많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계란과 같은 알 종류들을 먹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설이지 정확한 정보도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병아리가 알에 이렇게 품어 있다가 껍데기를 깨고 나니까 마치 죽어 있는 게 이렇게 살아난 것처럼 그게 부활을 상징하는 비유 아니냐? 아니 예수님이 무슨 박혁거셉니까? 알에서 태어나게? 이게 더 미신적인 것이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알에서 깨어난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모독적인 발상인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왜 부활절 때 계란을 먹는지 설명해 주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딱히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 자료들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미신화되는 겁니다. 계란 먹으면 장수합니까? 계란 먹으면 병이 치료됩니까? 계란 먹으면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까? 왜 도대체 부활절 때 계란을 먹느냐 말이에요. 결국 도로트 총회에서는 그 오랜 1000년 동안의 이 미신적 습관들을 하루아침에 못 고치다 보니까 결국 양보해서 최소한의 5절기 정도, 부활절, 성탄절, 오순절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5개 정도만 로마 가톨릭에 매달 있는 절기들 폐지하고 최소한의 그래도 성경의 어떤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절기들 5개 정도만 추렸고 그것도 화려한 행사 다 중단시키고 주일날 예배로 별도의 날로 성탄절처럼 별도의 날로 정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그날이 무슨 특별한 정말 예수님 생일인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런 목자들이 처음 이렇게 양을 치다가 목자들이 처음 이렇게 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봄철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동방 정교회 이런 계열에서는 1월 6일인가 이렇게 드립니다. 서방교회는 12월 달에 이렇게 성탄절을 드리고, 그렇지만 목자들이 처음 양떼를 치다가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입니다. 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봄 정도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동방 박사는 2년 뒤에 찾아오는 것이고, 말구유에 놓인 걸 처음 본 건 목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교회력과 관련된, 부활절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퍼포먼스와 미신적인,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방 문화에서 행행하던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즐기고 재미를 느끼고 이럴 게 아니라 종말론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활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서 최소한 5개 정도만 설교로 그 각각의 의미들을 가르치는 정도로 그렇게 교회 절기를 양보했습니다. 그것도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는 영국에서는 30년 뒤에 영국에서는 그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 정치모범에서는 어떠한 교회력과 절기들은 교회 안에서 행하지 말고 모두 폐지시켜라. 주일만 소중하게 지켜라라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다만 종교개혁 기념주간이라든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성도들한테 되새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러한 형태들은 허락해 주는 걸로, 그것도 교회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교육적 차원에서 이렇게 허용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계란을 들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는데 부활의 교리가 이신칭의와 전가 교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배워본 적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부활에 대한 이 소중한 기독교 교리를 교회 안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부활도 어떤 목적으로 소망합니까? 최근에는 미국의 많은 자유주의 목사들도, 또 최근에는 또 카톨릭 신부들도 육체적 부활은 없다, 아주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회를 개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조금 더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개선하는 게 그게 진정한 우리의 삶의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삶의 부활이지 육체의 부활이 아니다. 종말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육체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는 이러한 종말의 교리, 최후심판의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나눠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생과 천국과 지옥의 최후심판, 이러한 사도신경의 소중한 종말의 교리들은 몰라요. 결국 그나마 부활을 기뻐한다라고 하면서도 왜 부활을 기뻐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으면 더 좋은 데서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결국 그것도 기복주의 개념으로 이 땅에서 내가 고생했으니까 저 세상에서는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때가 오지 않겠는가? 기독교의 부활을 그렇게 이 땅에서 못 먹었으니까 저 세상에서는 더 좋은 데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부활의 개념도 기복주의 개념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또 육체가 그렇게 부활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을 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니까 결국 많은 기독교의 모습이 한쪽으로는 세속주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교회를 찾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치를 개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또 한쪽에는 시한부 종말론과 이러한 극단적 내세주의자들 때문에 저 세상 가서 빨리 좋은 세상 가서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치 종말과 부활을 기다리는 게 자기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한, 자신의 가난함을 화풀이 하듯이 빨리 죽어서 좋은 세상 천당에 가야 되겠다, 이런 식의 결국 화풀이 개념으로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처럼 좋은 세상에 가서 살고 싶은 또 다른 개인의 물질적 욕망을 성취하는 것처럼 죽음을 또 그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필요 없어요. 빨리 죽어서 좋은 곳에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 직장, 국가, 사회, 이런 우리의 삶이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아주 그냥 아주 몰상식하고 아주 반사회적이고 세상의 이러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자들로서 아주 몰상식한 자들로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빠지면 못 태어나와요. 사이비 교주 같은 이러한 사이비 신앙에 빠져가지고는 모든 삶이 망가지는 이러한 극단적 폐쇄적 종말의 삶을 아주 망쳐버리는, 이 세상을 포기하는 그러한 극단적 형태의 종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떤 종말론을 기대하느냐에 따라 현실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또 세속주의 삶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야 돼요. 권력을 쟁취해야 돼요. 승진해야 돼요. 그래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남을 짓밟고 살인, 폭력, 시기, 질투, 모함, 온갖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신자들이 성공해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런 종말론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욕심 많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부활과 종말론은 이런 식으로 망가졌습니다. 갑자기 9장에 칼빈이 왜 종말론을 여기 성화에다가 소개를 하는가? 굉장히 좀 당혹스럽죠. 이건 종말론에 대한 내용인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여러분들이 4권까지 다 읽고 나면 최선을 다해서 기독교 강요를 읽어가시게 되면 성경 해석의 법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눈이 기독교 강요를 읽기 전과 후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거 목사님이 분명히 약속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신비주의의 20대에 빠져 있다가 아주 정말 우연찮은 계기에 장로교 목사님을 만났고, 장로교 목사님을 통해서 기독교 강요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책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읽어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게 기독교였구나. 왜 이런 걸 몰랐을까? 왜 이런 걸 일반 목회자들은, 교회들은 안 가르쳐줄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결국 기독교 강요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성경이 환히 보여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를 읽고 나니까 성경이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구나. 일목요연하게 성경의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그러한 표현들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과거에는 신비체험과 이상한 황홀경을 쫓아가던 이런 신앙이 저절로 다 중단이 됐어요. 왜요? 그런 거 재미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고 성경을 깨닫고 배워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기독교 강요를 읽기 전과 후가 달라질 것입니다. 힘드셔도 열심히 4권까지 함께 가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러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성경 해석법을 배울 수 있도록,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의 인생이 기독교 강요를 읽기 전과 후가 달라진다라는 것,
이거 목사님이 목회자의 명예를 걸고 약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500년 동안 이 글을 읽으면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배출됐고 훌륭한 성도들이 성장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의 이러한 구조와 흐름 하나하나를 잘 살펴가셔야 됩니다. 자, 9장은 이렇게 갑자기 종말론이 등장을 하는가? 칼빈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 썼어요. 조금 더 오래 사셨다라면 썼을 텐데 워낙 질병을 많이 갖고 계셔서 50대의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60, 70까지만 좀 사셨어도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가 5판까지 증보판이 나왔습니다. 6판을 냈다라면 종말론을 구별해서 종말론 부분을 좀 더 많이 보강해 주면서 정리를 해 주셨을 것이에요. 종말론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이 신론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 구원론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교회론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내용에 있습니다. 굳이 요한계시록 또 종말론을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또 신구약 성경 주석에 보게 되면 또 여기저기 또 계시록의 숫자를 다니엘서의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다니엘서 주석은 있기 때문에 에스겔 주석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적 해석의 기초가 이미 벌써 구약의 다니엘서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주석만 없을 뿐이에요. 자, 그런 과정에서 아직은 종말론을 구별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구원론에 특별히 성화를 소개하는 부분에다가 종말론을 소개하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는 종말론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말론은 뭐가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개인의 죽음, 내가 언제 죽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개인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개인의 죽음을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는 우주적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 또 천국과 지옥의 심판, 우리의 육체 부활, 이러한 내용들이 우주적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 이러한 두 개의 종말론을 잘 우리가 배우고 그 종말의 소중한 이러한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이,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너무 욕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권력과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무 세속적으로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혹시라도 억울하고 모함을 당하고 또 많은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핍박을 받아도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1장에 있던 것처럼 절대로 사적으로 복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공적으로 우리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우리가 법적 투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적인 복수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억울해도 절대로 사적인 복수는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다 섭리를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그 억울함을 참을 수 있어요. 억울하면요 잠 못 잡니다. 잠이 안 옵니다. 돈 때문에, 또 사람 관계 때문에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또 후배가 먼저 승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모함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억울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잖아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잠이 안 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어떤 일 벌어지겠어요? 몸이 망가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올해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올 3개월 동안 억울한 일이 있으셨어요? 돌이켜보시고 혹시라도 억울한 일이 발생되었다라면, 또 앞으로 억울한 일이 발생된다라면 섭리를 생각하세요.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풀 한 포기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인생에 발생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외웁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난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눈물이 펑펑펑펑 흘릴 수밖에 없는 불시험과 같은 엄청난 모함과 억울함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에서 발생했다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풀 한 포기도 머리턱 하나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섭리교리가 우리 아주 가슴팍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슬픈 일이, 억울한 일이 발생되었어요. 그러면 섭리를 붙잡아야 돼요. 이 분노와 억울함을 뭘로 달랩니까? 이거 약 먹어도 잘 해결 안 돼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또 강박증이라든가 최근에는 현대의 이런 정신병적인 이런 부분들이 현대의 성인병처럼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40% 이상이 우울증이 증대됐다라고 의료 보고가 나오더라고요. 과거에는 이거 다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목회자들이 매도하면서 귀신 내쫓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사모님도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산전 우울증, 산후 우울증도 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면 감기가 걸리듯이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정신이 약해지게 되고 도파민이라든가 세라토닌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호르몬들이 중단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호르몬은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예 스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약물을 통해서라도 강제로 호르몬이 나오도록 돌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면 우울해지고 낙심되어지고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의욕이 떨어지고 몸에 힘이 없고 결국 점점점 우리의 면역 체계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을 존중하기 때문에 의료를 절대로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를 하나님이 주신 치료의 수단으로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울증 약을 복용하십시오. 본인의 상태가 보편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 모습이 아니라고 주변에서 혹시라도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는 잘 인정 안 하려고 하죠. 내가 정신병 걸렸어? 이렇게 이제 거부한단 말이에요. 더더구나 한국은 유교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체면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떤 정신적으로 조금 뭐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집단으로 막 따돌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집단 따돌림 문화가 우린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의 순간도 놓치게 되고 절대로 정신적 질환을 앓는 것이 창피스러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감기 걸리는 것처럼 걸릴 수 있어요. 멀쩡하다가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잠깐도 오기도 하고 또 오래 오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정신과 병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여러분 내과 양심의 가책 없이 얼마든지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왜 정신과는 부담스러워합니까? 정신과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심해지게 되면 공황 증세 같은 것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거 기도해서 나아지겠지?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일반 은총도 사용해야 돼요. 엘리베이터라든가 좁은 공간에 갑자기 확 들어가게 되면 숨을 못 쉽니다. 호흡이 곤란해지게 되면서 호흡 중단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겁니다. 경직이 일어나서 죽는 거예요. 죽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런 공황증 또 우울증 또 이러한 조울증, 강박증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가족들이라든가 그래도 말해줄 수 있는 가족들이 너 좀 요즘 이상해, 너무 민감해, 너무 예민해 이러면 잠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여성들은 산부인과, 남성들은 비뇨기과, 그 다음에 정신과 자주 40대 이후부터는 자주 들락하세요. 병원을 멀리하고 살게 되면 갑자기 쓰러져서 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수시로
갔다 왔다 하면서 건강검진도 받으시면서 그렇게 일반 은총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건강이 잘 유지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과 영혼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면 영혼도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마다 이렇게 잘 듣고 우리 찬양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슴 벅차고 좋습니까? 이게 스트레스라든가 근심 걱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멎어지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찬송만 하고 싶잖아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도 우리 영혼이 또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몸과 영혼은 죽을 때 분리되는 거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이 몸과 영혼은 아주 밀접하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마음이 또 약해지면 몸도 병이 찾아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인간론이에요. 몸과 영혼의 이 긴밀한 연합관계를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짊어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빨리 죽어서 천당 좋은 데 가야지 이런 시한부적 종말론이 아닙니다. 회피적, 이걸 염세주의라고 그래요. 이 세상 싫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도피처럼 이렇게 회피주의, 도피주의로 그렇게 중들처럼 수도사처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온갖 욕심을 부리면서 남의 것 다 뺏어가지고 내 주머니에다 채우는 그러한 또 세속주의도 기복주의도 번영신앙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오라 하고 그 숨을 거두실 때까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반 은총을 사용하면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시고 또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가시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국가 사회를 위해서 훌륭한 시민으로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당장 죽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허락하신 동안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숨을 거두어 가시면 이제 우리는 또 하나님께 최후 심판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은 교회론 다음에 종말론 교리가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론과 종말론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착실히 잘 하면서 개인의 삶을 죽을 때까지 착실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최후 심판에 또 천국의 영생의 또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육체적으로 연약해진다든가 아프거나 이렇게 되면 일반 은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또 유형교회의 은혜의 수단들을 성찬과 예배와 기도와 이런 부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울적해지면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마음이 울적해지면 정신과 가셔서 우울증 약을 타서 잡수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불시험과 같은 고린도후서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방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짊어지며 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이리 때 늑대들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치 늑대들의 무리 속에 우리 성도들이 양처럼 힘없는 양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고난과 눈물과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그 모든 고난을 싹 없애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짊어지고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디고 연단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잘 참고 견디면서 교회를 통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에서는 국가를 통해서 우리의 억울한 그러한 또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공적인 복수구 이러한 형벌과 징벌이 집행이 되어지고 또 국가 사회의 직장을 통해서는
우리를 먹여 살리셔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또 이런 소중한 가정을 통해서는 어디에서도 또 맛볼 수 없는 그런 가족들의 친밀함과 위로를 통해서 또 사랑을 맛보면서,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또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면 또 자식들을 보면 웃게 되고 마음에 또 스트레스가 또 싹 사라지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또 내일 힘든 직장에 가서 돈을 열심히 또 벌려고 마음 다짐도 하잖아요. 그만큼 또 가정이 아주 복된 또 그러한 우리의 안식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또 병원을 이용해서 우리 몸을 치료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일반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또 성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또 그 많은 고난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병들어 죽지 않도록 여러 방식들로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고난의 시간들은 또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는 끝까지 또 진행이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또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의 성활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교회와 또 우리 사회와 일반 은총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조화롭게 작동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럴 때 우리의 종말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누구나 다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억울함을 조금 달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삶이 평생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곧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또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바라보면서 부자도 죽고 권력 있는 자도 죽고 나를 괴롭혔던 자도 죽고 나도 죽고 모든 인간은 곧 죽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그 폭력적 악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다라면 그러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 다소 억울함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억울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면 또 억울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돈, 또 권력 이런 부분들 너무 내 욕심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이제 한 40, 50 넘어가게 되면 인생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잖아요. 길어봐야 이제 10년, 20년 남으신 분도 있고, 남자 나이 80 정도가 조금 더 살면 90이에요. 저도 이제 한 20,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인생이 굉장히 짧구나.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너무 이렇게 욕심내면서 너무 이렇게 막 온 세상 거를 다 움켜쥐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좀 돌아보게 되고 가족들도 좀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잔치집 가는 것보다는 장례식장에 더 많이 가라.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자식들한테 무엇을 물려줘야 될지에 대해서 죽음을 생각하면 깊이 반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좀 더 멋있게, 좀 더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곧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이 시간들을 뭐 하다가 어떻게 쓰다가 왔다라라고 하나님께 고할 겁니까? 그저 내 자식들,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평생 그렇게 부지런히 달려오다가 어느 날 죽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고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시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최후 심판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도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갚으실 것이고 또 아니면 최후 심판 때에도 갚으실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섭리를 신뢰하면서 또 종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또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탄은 분노와 억울함을 이용해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섭리교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수많은 분노와 억울함들을 막아낼 수 있는 소중한 무기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론 부분에다가 종말론, 내세를 명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게 되니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가 올 거니까 최후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현세에 대한 과도한 애착에서 멀어지게 하신다. 너무 욕심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1항 허무한 현세생활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환난이 우리를 압박하든지 간에 우리의 본성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동물적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우리가 이 애착심에 너무 오래 잡혀 있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내시며 우리의 태만을 없애버리기 위해 가장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강한 동물적인 애착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내 새끼만 잘 되고 싶은,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내 가족만 잘 되고 싶은 이런 악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아주 강한 동물의 애착심처럼. 뭐예요 동물? 동물은 어때요? 그냥 본능적이잖아요. 그냥 배가 고프면 그냥 본능적으로 잡아먹잖아요. 앞뒤 안 가리고. 이렇게 우리 인간의 본성은 강한 동물보다도 더 무서운 애착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못된 죄악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많은 고난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넘겨봅시다. 230페이지 우에서 넷째 줄 읽어봅니다. 네 번째, 주께서는 이 악한 사태를 없애기 위해서 현세 생활의 불행을 끊임없이 증명하심으로써 그 허무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그들이 현세에서 깊고 든든한 마음의 평화를 얻으리라고 자신하지 않도록 전쟁이나 소란으로, 강탈이나 기태피하로 불안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보세요. 전염병, 전쟁, 재난, 이거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곧 없어질 재물을 너무 탐내지 않으며, 같이 읽어요. 이미 가진 것을 너무 믿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는 혹은 추방으로, 혹은 흉작으로, 혹은 화재로, 혹은 기타 방법으로 그들을 빈곤으로 몰아넣으시며 적어도 풍족하지 못한 처지에 있도록 제한하신다. 그들이 마음 놓고 결혼 생활을 즐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악한 처나 불량한 자녀나 가족의 죽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며 교만을 꺾으신다. 이런 점에서 그들을 관대히 다루시는 일이 있더라도 그들의 허영심으로 불고 자신감으로 기뻐 날뛰지 않도록 그들에게 병과 재난을 보내어 이 모든 좋은 것은 없어지는 것, 불안정하고 무상한 것임을 눈으로 보게 하신다. 악처가 있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둘 다 크리스찬이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어느 배우자가 불신자, 둘 다 불신자일 때 한쪽이 먼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무리 전도해도 참 전도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정말 악처와 같은, 욥기에서 보게 되면 욥의 처가 아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러면서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떠나갑니다. 이렇게 신앙이 없는 그러한 또 배우자가 자기 곁에 서서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 중에 아주 못된 자녀들이, 아주 포악스러운 자녀가 또 생겨가지고 평생 부모가 눈물을 흘리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영심을 끊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해초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달라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훈련을 통하여 현세 생활의 불안을 깨닫는 때라야 우리는 올바로 전진할 수 있다. 밑에서 셋째 줄, 우선 현세 생활을 철저히 무시하지 않으면 참으로 정신을 차려 내세를 원하며 깊이 생각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이런 현실의 고난과 아픔이 있어야 부활을, 종말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항, 우리는 현세 생활의 허무성을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읽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세상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도히 사랑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 둘 사이에는 중간 지대가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자꾸 치우친다라는 거죠. 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우리는 재앙의 아픈 자극을 끊임없이 받으면서도 인생의 가련상을 고려할 만한 각성이 없는데 만일 부하고 행복한 기쁨이 장구히 지속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난이 많이 찾아와도 될까 말까 한데 매일매일 부자예요. 매일매일 건강해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기고만장해서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생활도 엉망진창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인생은 연기나 그림자 같다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섯째 줄 정도부터 두 번째 단락 읽어보면 우리는 마치 지상에서 영생불사할 작정인 듯 모든 일을 시작한다. 시체를 묻거나 묘지를 통과할 때는 죽음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철학을 생각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면 그때는 잠깐 죽음에 대해서 좀 돌이켜보고 그러는데 또 금방 잊어먹잖아요. 그렇죠? 안 죽을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은 30 아래에 있는 젊은이들은 죽음이 뭐예요? 이제 이렇게 마치 죽음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죽음이 속히 찾아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맨 아래 밑에서 셋째 줄 읽어봅니다. 그러면 말로 충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경험을 통해서 지상생활의 가련상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대단히 유익하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는가? 우리는 확신하게 된 후에도 지상생활의 최고의 선이 내포되어 있는 듯이 여전히 인생에 대해 어리석고 비열한 경탄을 금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실 때에는 우리의 태만을 떨쳐버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무시하고 전심전력하여 내세의 생명을 명상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시한부종말론이나 회피주의나 도피주의, 엄격주의 형태로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으면 요 자기 부정의 이러한 삶은, 내세를 바라보는 삶은 또 소중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다만 너무 극단적인 이러한 회피주의, 도피주의 이러한 걸로 이거를 읽으면 안 됩니다. 균형을 갖춰가면서 읽으면 돼요. 무상하고 불완전한 현세 생활을 바르게 평가하면 내세를 명상하게 된다. 사망, 지상 생활을 감사함. 보세요. 아주 절묘하잖아요. 이 한까지는 우리의 현실에 너무 욕심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또 당부하고, 사망부터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또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 현실에서의 우리의 가정, 직장, 또 국가, 사회 소중하다라는 것이에요. 책임감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 생활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반문화주의도 아니고 친문화주의도 아니고 문화 선별주의입니다. 십계명과 일반 은총을 잘 조화를 시켜서 문화를 선별해 가면서 그렇게 십계명을 순종해가는 문화 선별주의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줄, 신자는 현세 생활을 무시하더라도 아무리 무수한 불행이 가득하더라도 현세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옳으며 결코 일축해서는 안 된다.
세 번, 두 번째 줄 아래 특히 현세 생활은 신자들의 구원을 촉진하는데 생활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거기서부터 한 다섯째 줄 아래로 좀 내려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 생활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로 생각하며 결코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거기서 둘째 줄 아래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의 빛을 보게 하셨고 자연을 이용하도록 허락하셨고 자연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의 자연 만물 또 우리 국가 사회 이런 모든 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넘어오셔서 233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위에서 여섯째 줄. 우리의 지상 생활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는 동시에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생활을 그렇다고 해서 중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이러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신 생활을 소중하게 선물로서 감사함으로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감사함으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사항, 영생에 대한 올바른 동경 읽습니다. 첫째 줄, 현세 생활에 대한 잘못된 애착을 억제하는 것만큼 더 좋은 생활에 대한 욕구를 강화해야 된다. 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죽는 것이 다음으로 좋다고 한 사람들의 판단이 건전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쭉 내려서 두 번째 단락 봅시다. 첫째 줄. 따라서 신자가 죽을 운명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원래 비참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는 동시에 곧 내세의 영생을 명상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내세의 삶에 비하면 현재의 삶은 무시해도 무방할 뿐 아니라 완전히 멸시하며 싫어해야 한다. 234페이지 넘어오셔서 일곱째 줄, 위에서 일곱째 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지상 생활을 천상 생활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곧 멸시하며 짓밟아 버려도 된다. 물론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지 않는 한 현세 생활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죄로 우리를 사로잡는 현세 생활을 미워하더라도 현세 생활 자체를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하간 우리는 현세에 대해서 염증이나 증오를 느끼며 그것이 끝나기를 바라더라도 주께서 기뻐하신다면 세상에 남아있을 각오를 하며 우리의 염증에 불평이나 초조감이 조금이라도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보세요. 성경엔 세상을 미워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자체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또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균형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쭉 내려오셔서 빌립보서 1장 23절 있죠? 거기 뒤부터 읽어봅니다. 그는 생사간 어느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어느 편이 하나님의 영광에 제일 큰 도움이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일이라면 우리는 죽고 사는 시간을 하나님의 결정에 일임하되 죽음에 대한 열의가 뜨겁게 타올라야 하고 동시에 그침없이 그것을 늘 명상해야 한다. 빌립보서에도 보게 되면 속히 하나님께로 가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감당하며 사는 것도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맨 아래에서 둘째 줄 읽어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때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버릴 수 있기를 갈망해야 한다. 5항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배격함. 첫째 줄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원하기는 고사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말만 듣고서도 어떤 지극히 비참하고 불길한 그 무엇인 듯 벌벌 떠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다.
하면서 둘째 줄 아래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더 큰 위안으로 그런 공포심을 극복하고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경건의 광명의 마음속에 없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 죽음도 이렇게 우리가 맞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도 우리가 강하게 또 맞설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아주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쭉 넘어오셔서 236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위에서 넷째 줄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자기의 죽는 날과 종말의 부활을 기쁘게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는 진보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자. 바울도 이 점을 표준으로 신자들을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죽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최후 심판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디는 이러한 모습을 신자의 아주 중요한 표준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 단락 밑에서 일곱째 줄 밑에서 일곱째 줄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건전한 견해를 가지고 육에 속한 우매하고 맹목적인 욕망이 항거하더라도 서슴지 않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것을 무엇보다도 기쁜 일로 생각해서 동경할 뿐 아니라 신음과 탄식으로 기다려야 한다. 아주 그렇게 어려운 표현 없어요. 6항 내세에 대한 열망은 신자에게 위로를 마련해 준다. 첫째 줄 신자들은 자기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하여 지상에 있는 동안은 모두 도살할 양같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넷째 줄 정도 아래 그들이 머리를 높이 들어 모든 지상적인 것을 초월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비록 악한 사람들이 부귀를 누리며 깊은 평화를 즐기며 호사스러운 재물을 자랑하며 온갖 환락에 젖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뿐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사악한 행동 때문에 신자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들의 교만 때문에 모욕을 당하며 그들의 탐욕 때문에 재산을 강탈당하며 그 밖에도 그들의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신자들은 이런 재난까지도 쉽게 견뎌낼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는 이런 위로도 있는 겁니다. 눈물을 좀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눈물을 닦아줄 때가 있는 겁니다. 아니 눈물을 한 번도 안 흘렸는데 어떻게 주님이 눈물을 닦아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입니다.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유일한 위안이다. 이 위안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절망 상태에 빠지거나 이 세상의 허망한 위안에 사로잡혀 멸망할 것이다.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만일 신자들이 눈을 돌려 부활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귀와 육과 죄와 악한 자들을 결국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9장의 종말론이 부활 교리가 우리의 성화를 강하게 지탱해 주는 또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